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온 땅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추수의 기쁨과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결실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의 기쁨을 주신 것은 온 세계 열방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추수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눔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추수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전리품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추수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땅의 모든 곡식과 과일이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가정과 자녀, 직장, 기업에 은택을 베푸셔서 풍부한 재정에 기름진 결실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흑암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모든 곳에는 풍성한 승리의 전리품과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들에는 풍성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곳에 이러한 승리의 결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전 세계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는 법계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첫 번째 취한 조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한 일입니다. 자,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블레셋을 쳐서 이긴 후에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법궤를 이동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왕으로서 그 통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결정합니다. 자, 이것이 땅의 풍성한 소출과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왕의 통치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고 그 왕권도 하나님께 속함을 다윗 왕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라를 통치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또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경제적 변형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레위인들이
메고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불며 성공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전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북한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있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울부짖는 고통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언약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깁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왜 가져오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역단상 15장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다윗을 경멸한 것이기도 하지만 법궤가 성소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중요한 것임을 몰랐어요. 이것이 사울 가문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입니다. 사울 가문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마지막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16장 이제 들어오면서 역대기 저자는 법궤 이동과 관련된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자, 다윗은 법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네 사람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이 7절에서 오늘 읽은 36절까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강조하는 이 찬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신실하시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은혜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학자들은 때로는 에스라라 느헤미야라는 말도 있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삭과 다윗이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모든 만물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3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라 34절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찬양단의 찬양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천대까지가 아니라 무한대로 영원 자손 대대로 끝도 없죠. 대대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만 같이 공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항상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지극히 그들이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지극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보잘것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로 저 민족.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극적인 시대가 많이 있었죠. 원치 않게 징병으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 유랑하는 신세,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하고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황의 항복을 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죠. 물론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그 독립 투사들이 피 흘리면서 투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이 나라 민족이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나라 그릇이 보잘것없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드보라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사사기 5장의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7절에서 36장까지는 바로 그때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의 7절 말씀에 바로 그때 그날에 Then on that day, 바로 그때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 통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안치됨으로 이제 다윗 왕조의 번영과 영광이 약속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를 모든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시점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삽을 주축으로 한 레위인들에게 찬양단을 조직하여서 찬양하게 한 목적은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단을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시편의 수십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자,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직한 찬양들은 감사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 시편 105편 1절 이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이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이 하신 맹세, 야곱과 맺은 그 율례와 법도,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준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보호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대적들을 직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같이 공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줌과 행으로 두루 달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브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할 때 그가 순종할 때 엄청난 은총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른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응답의 기쁨을 내려주시는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따른 은총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는 첫째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자, 부정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응답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죠.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제 진밖에 쳐서 진과 벌이 떠나고 해막이라 일어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하나님께 늘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시내에서는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독대하며 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정결한 제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긍휼을 찾는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공고한 우리의 삶에 메마르고 척박한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용서의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학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응답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천대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친히 주가 언약의 주가 되시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성취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예배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결미할지어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권능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경배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그 능력과 권능의 은총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을 열방에 선포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과 정결한 것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다윗의 뒤를 이은
왕, 그 솔로몬은 그런 예배자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만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사무엘 7장 13절 말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 가문의 통치, 그 통치가 성취됩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나 그는 인위의 통치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인데 그는 인위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 밖을 벗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초대 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의 모델, 신정 통치의 모델입니다. 다윗 왕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만왕의 왕, 만군의 군,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추수의 즐거움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그 추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왕들의 것들을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다시오. 내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모든 열방은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시편 18편 44절 말씀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온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숲속에 산림의 모든 나무들과 바다에 있는 수중의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찬송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총,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 죄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완전히 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로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되어서 분열왕국의 아픔을 겪고 나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 영원한 헷세대 연정으로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심판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0절과 11절 말씀만 제가 공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다.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난으로 추수에 풍성한 소출이 없어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 찬양이 끝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3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봉독하시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으로 이 기쁨의 감사 찬양에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이 아멘으로 화답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득 안겨주세요. 풍성한 주수의 결실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에게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 승리의 전리품과 영적 보화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세우신 주날개의 교회와 서부경남과 한국교회 세계 열방리에 승리의 감사 찬양과 예배의 풍성한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